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을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누가 감히 자신을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우리가 다윗만 하더라도 그 인생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간음을 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아니 세상에 근데 어떻게 자신을 완전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제 우리가 시편 25편을 볼 때도 다윗이 분명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가? 좀 이게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6편에 나오는 이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게 다윗이 지금 절대적 의미에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함에 행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이제 다툼을 하잖아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결백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평상시에도 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오늘 말씀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래서 고난을 가져다 주는데 모든 재산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려가지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사실 너 실토해. 너 죄진 거 있잖아. 회개해. 너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참 좋은데 근데 어때요? 이 욥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욥기 1장 2장에서 충분히 보아 알듯이 이것은 욥이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욥을 시험하느라고 지금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이게 답답하죠. 근데 친구들은 자꾸 너 뭔가 죄진 게 있을 거야 실토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이제 자신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친구들 앞에서 무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욥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온전하다. 나는 지금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지금 자신이 죄가 한 개도 없는 그런 완전함을 이야기한 거냐 할 때 아니요, 욥이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욥기 9장 2절을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욥도 충분히 알아요.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의인이라는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서 온전하다. 나는 지금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젊은 날에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때에 지어진 시편이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하여 다니고 망명 다니고 목숨이 정말 이 죽음 앞에 경각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하겠잖아요. 뭐 사람 함부로 그냥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진 않겠잖아요.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자신을 매복하였다가 암살하려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반역자고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하들한테 어필을 해요. 신하들은 그거 다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야,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적어도 사울은 그런 명분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믿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 정말 다윗이 그랬나 보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 언제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언제 사울을 해하려고 했어요? 언제 암살을 하고 언제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일 전혀 없거든요. 다 지어낸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뒤집어 씌우니까 그게 답답함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실제 26편 말씀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그러한 답답함과 그런 억울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이 세상이 담고 있는 부조리의 한 모습이죠. 이 세상에서는 시시비비가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올바르게 행한 사람이 오히려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로 옳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일 때도 덜어 있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죠. 그래도 너 믿음 지킬래? 너 그래도 정절을 지킬래? 완전함에 행할래?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와요. 나도 똑같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버릴까?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는 그래도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악함 가운데 있고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 까닭 없는 그런 시련이 있어요. 친구들의 그 비난이 퍼부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죄가 한 개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에 나도 그 완전함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주님을 닮는 삶을 살겠다는 거. 이것이 나의 목표고 이것이 나의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완전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완전함에 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의지와 우리 편에서의 어떤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그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니 우리가 거기서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으시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답답함들, 모든 억울함들을 마침내 다 알고 계시고 또 풀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